할렐루야. 6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 찬양하십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 마귀는 그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563장입니다. 563장.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흐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625면 역대상 1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 지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밀기서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유혹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9장을 끝으로 이스라엘 남유다로 돌아온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의 족보를 우리가 9장까지 나누고요. 9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사울의 계보가 잠시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10장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대상의 출발은 사실 오늘 10장부터입니다. 역대상의 출발인 오늘 10장은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열왕기 상하는 왕정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연대별로 나왔다면 역대상은 다윗에게 주목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에요.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이제 나타나려면 첫 번째 왕이 이제 자연스럽게
무대 뒤로 들어가야 되겠죠. 역사 뒤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마지막 사울의 족보가 잠시 나오고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가문의 명성이 대단했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첫 번째가 참 중요하고 역사의 큰 어떤 이정표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 왕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아들들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아들 셋이 하루아침에 전사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울도 보면은 이름 모를 한 블레셋의 활 쏘는 자가 끝까지 사울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에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역사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쫓기는데 결국 죽게 될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마지막 상황이 왔을 때 이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칼에 활에 내가 죽느니 내가 자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기의 따라온 사람, 자기의 종에게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종이 왕이었잖아요. 자기가 모셨던 왕이었잖아요. 어떻게 감히 칼을 들어? 아무리 그런 상황이지만 죽일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으니 사울이 자기 칼에 자기 몸을 눕혔다 그랬습니다. 이게 자결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사울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의 이유를 오늘 10장에는 두 절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13절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이 사울이 죽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하였다?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울의 죽음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과 다윗 왕의 교체되는 요 시점, 사울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요 시점에 사울을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은 두 줄로 요약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죽지요. 그렇죠? 우리도 다 언젠가는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집니다. 그때 역사가 후대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진리고 이치인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오늘 우리가 사울과 같은 죽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범죄하여 죽었구나. 크게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순종하여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접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청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신데 그가 정치하면서 고민이 많았겠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이스라엘 왕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교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마지막에 사울은 정말 교만하여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신 이유가 어떤 한 이름 모를 활 잘 쏘는 사이에 의해서 우연찮게 전쟁에서 패배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사울 한 사람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우리 개인 또 사울은 리더입니다. 한 공동체 또 한 나라 민족으로 우리가 오늘 적용한다면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뭐 업적이 화려하고 뭐 치적이 대단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이 막 어떤 왕은 55년이나 막 다스려요. 그래도 몇 페이지 안 나온 왕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 다스리시는 이유겠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라를 다스리는 거 그가 뭐 종교가 있건 없고 이런 걸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미국도 요즘 시끄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의 가장 대표 아닙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어떤 자원들이 많은데 이런 선진적인 또는 강대국 이런 어떤 영향력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향력을 세계에 미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과 어떤 사욕으로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나라, 교회, 공동체, 뭐 가정도 리더가 중요하냐? 여러분 말씀한 점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 잠깐 접어놓고 이사야 9장입니다. 978면이에요. 구약성경 978면 이사야 9장 13절입니다. 공동체의 나라의 리더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3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잘 목도하세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분명히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와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다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머리는 리더입니다.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같이 있습니다. 16절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 지도자, 리더,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미혹을 받으니 백성들까지도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리더든 공동체 리더든 가정이든 나라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끝까지 다 멸절하시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또한 운명이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그런 격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 10장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그의 아들들, 세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전사해요. 그리고 사울도 지금 자결하잖아요. 그의 시신을 다곤신 앞에 갖다 놨습니다. 사울과 아들들의 시신을, 그 뼈를, 다곤이 뭐예요? 블레셋의 우상 중에 하나거든요. 다곤 신전 앞에 놨던, 얼마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땅을 아무리 호령하여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우상의 신전 앞에 그의 뼈와 그의 시체가 있다는 거, 이게 그의 마지막일 줄 그는 생각했을까요? 자, 사울의 죽음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지나서 10장 안에는 또 한쪽 이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결국 죽게 됐는데 이 죽은 한 인생, 한 피조물, 한 미문에 불과한 이 죽을 사울에게 끝까지 인간적인 관계의 도를 지킨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1절.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다 죽이고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놨잖아요.
12절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이게 길앗 야베스의 용사들입니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그래서 사울이 죽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힌 겁니다. 원래 길르앗 사람들이 이런 도를 행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면서도 우상의 제물 앞에서 끝날 뻔했어요. 다곤 신전 앞에서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요? 길르앗의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야베스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사울과 아들들의 유고를 걷어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7일간 애곡하며 장사를 지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들과 사울 왕의 관계가 어디 나오면 사무엘상 11장에 나와요. 다 읽진 않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암몬 사람들이, 암몬 지파가 이스라엘의 한 부족 마을이었던 길르앗, 그것도 야베스 민족들, 거기 지파를 침범하려고 합니다. 인원수로 봐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생각한 거지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화친을 요청해요. 화친을 요청해서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사실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막다른 골목까지 인생의 끝까지 갈지라도 뭐 예를 들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말로 이판사판 하면서 뭐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세상에 굴종하고 엎드리고 죄에 노출되는 거 유혹받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우리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잠깐 그때 이 신앙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와 화친해주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주 멋지게 화친이 맺혀진 것이 아니라 멋지게 뒤통수를 맞습니다. 뭐라고 암몬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야베스 사람들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면 그렇게 할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른쪽 눈 빼고 종으로 가실래요, 여러분요? 모욕을 당한 거죠. 야베스 사람들이 치욕을 당한 겁니다. 여기에 마음이 상했는데 마침 소를 몰고 오는 사울에게 야베스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꼴을 당했다고, 이런 모욕을 당했다고. 이때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장면을 한번 여러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말씀과 대조되는 것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423면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이에요. 11장 1절부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얘기고요. 자기를 찾아온 야베스 사람에게 사무엘상 11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그래서 결국 사울이 노가 일어나서 암몬 사람들을 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 줍니다. 살려준다고요. 죽을 뻔했던 오른쪽 눈 뺀 게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까? 뭐 종이라도 그런 종은 쓸모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지역을 구원해 줬다는 거죠, 사울이.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뭐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그마한 일도 사울이 감정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를 붙들어 주어서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일을 대처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누가요? 사울이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때는 인간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가니까 그의 후반부 인생은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요. 또 그의 인생은 결국 자신의 칼에 자기가 죽게 돼 엎드려지는 자결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정말 이 야베스 사람들의 이 신의가 아니었다면 다곤 신전 앞에 뼈가 묻힐 인생이 될 뻔했어요.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생.
여러분 두 가지를 오늘 비교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이 정도의 신을 지킬 정도의 관계는 참 훌륭한 관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과 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런 좋은 관계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섬기고 책임질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성도로서 형제 자매로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적인 신의가 아무리 두터워도 나의 이 휴대폰에 나의 친구의 명단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 이거 잘 맺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인간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의 강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한 두 절로 정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떤 것도 가볍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하고 어쩌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어떤 것이 더 위다 아래다 이런 것보다도 먼저 돼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둘 다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올바라야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의 영이 충만하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도움이 다 뭡니까? 자기의 걸리적거린 것들은 다 제거하고 싶은 게 사울이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우선순위. 그다음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이웃과의 관계 잘 하십시오. 원수 맺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울은 역사의 무대 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윗으로 시작한 이 역대상의 진정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충만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살려주며 민족을 또 지파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왕이었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의 관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는 죽게 되는 이유를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어떤 것,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맺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강령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이제 마지막 죽음의 그 시간, 그때 일어난 사건과 일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두 줄로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는 교만하였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그들은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마지막 관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는 쫓김을 당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하나님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 잘 지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악과 어둠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또 지인들, 또 성도들 한 공동체 안에 묶어주신 하나님 그런 우리 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끝까지 하나님 품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레이스 안에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도 버겁고 무거운 짐을 집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권세가 많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